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 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가 이 사람과 만나 교제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진로 앞에서, 또 결혼 문제 앞에서, 사업과 자녀 문제 앞에서 특별히 우리는 고난의 자리 가운데 늘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하나님께 물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건강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의 길이 아니라 어떤 문제 앞에서 결정의 도구로만 사용하려 할 때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미래의 어떤 정답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또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결과가 있어야 되는 어떤 사인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미래에만 숨겨진 어떠한 비밀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다시 말하면 사람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렇게 증언하죠.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 무엇보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질문이 계속 떠오릅니다. 목사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도 저는 제가 선택한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모든 선택마다 이것이 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어떤 믿음의 태도로 선택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묻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선택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이 선택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는가? 내가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결정하였는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들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다면 그 선택의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어진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일을 결정하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심지어 그 일이 당장 실패처럼 보여도
눈물 나는 일, 이해가 되지 않는 일까지도 결국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결과를 먼저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면 이미 말씀 안에서 보여주신 뜻 앞에서는 아직은 아닙니다, 미루고 핑계대고 뒤로 물러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계산하며 머뭇거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간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상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와 가이사랴에서도 성령의 감동과 예언을 통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지난주 앞서 두로의 제자들, 가이사랴의 제자들, 그리고 예언자 아가보와 빌립의 딸들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바울을 붙잡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면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들의 만류는 결코 불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만 또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결박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보내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바울의 발걸음을 붙잡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걸음 더 순종하려 할 때, 편한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려고 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여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적당히 해. 내 몸이 먼저야. 내 가정이 먼저야. 여러분, 그들의 말 속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있습니다. 다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선한 의도와 깊은 사랑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더 큰 뜻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내 뜻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로의 성도들은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가이사랴의 제자들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의 사랑과 눈물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분명하게 붙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서도 사람들의 만류를 다 뒤로하고 바울은 끝내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의 뜻, 사람의 마음,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후배 목회자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7년 전 사모님과 두 딸을 데리고 인도네시아 발리 땅으로 선교를 떠난 후배 목회자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이 후배 목사님은 서울에서 경기도 근방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섬기는 교회마다 제가 샘날 정도로 풍성한 부흥의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앞으로가 기대되는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돌연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총회 파송을 받아 선교지로 떠난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주변의 모든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제일 먼저 목사님의 부모님이 말리셨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 한국에서도 목회 잘하고 있지 않느냐? 네 두 딸들은 어떻게 하냐?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부모님이 제일 먼저 말리셨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동기 목회자들이 다 말렸습니다. 한국에서도
충분히 잘하고 있지 않느냐. 왜 하필 지금이냐. 여러분, 그 만류 속에는 불신앙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이 목사님의 가정을 향한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왜 하필 지금이냐, 안 된다라고 말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배 목사님은 그 모든 사람의 만류 앞에서 사람의 마음과 위로보다 더 분명하게 들려온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인도네시아 땅으로 7년 전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들 2019년도에 뭐가 왔습니까?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로 사역의 모든 문이 막혔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장마로 교회와 학교가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큰딸은 예배 중에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댕기열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셨다라고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 가정이 겪은 이 고난들은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한국에 있었더라면 어찌 보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목사님의 사모님이 당시 페이스북에 이런 고백을 남기셨습니다.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단호한 부르심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코로나, 장마, 질병, 이 상황을 핑계 삼을 필요도 없고 나를 합리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목사님이 아니라 사모님이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단호한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 좋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야말로 사람의 만류와 사랑을 지나 끝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하는 살아있는 순종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도 이미 마음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가지 말라고 만류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물 앞에서, 사랑의 만류 앞에서도 바울의 마음은 이미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2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이 고백은 차갑고 냉정한 결단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의 마음도 찢어지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아픔보다 주님의 부르심을 더 크게 붙들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2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시작.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말려도 되지 않았습니다. 붙들어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고백하기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체념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이 고백은 이제 인간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더 높이며 하나님께 주권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절정에서 터져나온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바울을 사랑하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은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춘천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릎 꿇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신앙의 성숙과 교회의 성숙은 내 뜻이, 내 주장이 관철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 앞에 공동체 전체가 무릎 꿇어 순종할 때에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얼마나 많은 지역을 방문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그만하면 됐습니다.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덜 위험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에베소에 머물러서 더 많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냥 그 지역을 더 부흥시키면 됩니다. 이미 충분히 사역했고 이미 충분히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전보다 사명을, 편안함보다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대개 우리를 편한 길로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의미 있는 길, 하나님 나라에 흔적을 남기는 길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내 기준, 내 뜻에 맞추어 여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성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어 서리라. 이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여기까지가 아니라, 내 뜻대로 여기까지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나아가는 순종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삶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내가 육체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 삶의 주인 내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고백,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잘 되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잘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편안함을 다 버리고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끝까지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분명한 뜻인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입술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 고백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권사님의 상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시작. 권사님과 집사님의 상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저도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작지만 분명한 결단을 했던 작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 무렵 학교에 이전에는 없던 주일 자율학습이 생겨서 주일에도 학교에 나가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면 학교에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용기였는지 모르겠지만 반에서 교회 다니는 학생들 대표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표해서 담임선생님께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반에 저를 포함해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 예배를 드리고 등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자, 받아들여졌을까요? 제 요청이요? 무슨 말이냐고 제 요청은 단칼에 거절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에는 학교에 늦으면 매를 맞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자, 솔직히 마음에 갈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교 방침이 이러니 예배를 포기하고 학교에 가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자율학습 시간 9시에 맞춰서 학교를 갈까요? 제가 어머니께 이미 정답을 알면서 좀 힘을 얻고자 분명히 정답을 이야기하실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았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제 마음에 평생 남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민아, 주일 예배만큼은 절대로 어떤 일과도 타협하면 안 된다.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가라. 매를 맞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가서 맞아라. 우리 엄마 좋죠? 그때 만약에 어머니가 그래 성민아, 예배는 늘 드릴 수 있는 거잖아.
삶의 예배도 있잖아.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다 아실 거야. 학교에 9시에 가서 그냥 책상 앞에 기도하고 공부 시작해.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냐고. 아마 그때 제 믿음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께서 성민아, 주일 예배만큼은 어떤 일과도 타협하면 안 된다. 예배를 드리고 아예 학교를 안 가면 좋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 가라. 매를 맞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가서 맞아라. 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는 힘을 얻고 약 2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고 늦게 용기를 내어 등교를 했습니다. 그 일로 저는 수개월 동안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 때마다 선생님께 전성민아 와 엎드려 받쳐 매를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월요일 어느 아침 똑같이 매를 맞고 있는데 이상하리만큼 제 마음에 뜨거운 평안과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맞아도 아프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세게 맞았는데 엉덩이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근육이 있어서 그런가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매를 맞고 있는데도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오히려 제 마음이 기쁘고 너무 평안합니다. 주님, 이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평안과 기쁨을 주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회의 길을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서원이 오늘까지 제 목회의 뿌리가 되었고 지금 또 제 신앙, 제 목회의 초심을 붙드는 은혜의 고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매를 맞는 아픔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그 어떤 대가보다 크구나라는 것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잘 되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를 맞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한 3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건부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단 너무 힘들지 않다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자꾸 조건을 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단 매를 맞지 않는다면요. 이것을 보장해 주신다면요. 여러분, 이것은 거래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라고 내 형편을 먼저 앞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 죽으면 가겠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으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은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결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손해가 있어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특별히 원래 새롭게 공동체의 대표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회장으로 섬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여러분들 결코 그 길이 만만치가 않으시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닥쳐오시죠? 죽을 것도 각오하시고 일하셔야 됩니다. 예, 편안한 길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오늘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손해가 있어도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참고 가겠습니다. 이 순종의 고백과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은 쉽지 않지만 언제나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따랐던 길이었고 손해가 있었던 길이었고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수없이 많이 주변 사람들이 물었을 것입니다. 그도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생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알지 못하고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 이렇게 많이 고백들 하시잖아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구나. 저희 어머니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몰랐는데 성민아, 나중 되니까 조금이라도 알게 되더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지금은 다 알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은 다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때 그 길이 가장 옳은 길이었구나. 그래서 나를 춘천 동부교회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그래서 그때 기도하게 하셨구나.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은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내 뜻에서 주의 뜻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많은지.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기도의 제목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그 뜻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제 뜻을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춘천 동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걸음을 바르게 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알고 있으면서도 미루고 있는 순종의 영역들이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형편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신뢰하며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시작.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 뜻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해가 아니라 주님의 뜻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는 될 것 같으면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죽을 각오를 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더 깊이, 더 분명히, 더 끝까지 순종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우리의 순종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